같이 우리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서로 옆사람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우리 서로가 격려하며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을 실어서 마음을 실어서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시편 33편 4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의심은 참 우리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요. 특히 가까운 사람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는 정말 무거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있어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마치 수레바퀴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그 마찰과 같아서 내가 삶에서 가지는 그런 관계의 범사에 열을 발생하게 하고 또 많은 힘도 소비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을 짜증나게도 하고 피곤하게도 하고 결국 지치게 만들어서 마침내 주저앉아버리게 만듭니다. 이처럼 불신이 가져다주는 삶의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불신이 그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신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과 가지는 모든 불신과 불안의 문제는, 그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비록 우리가 만나는 힘든 환경이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감당하기 힘이 들 때라도 우리들은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돌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무엇을 볼까요? 아마도 이런 두 가지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첫째로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행동이 정당한가? 말을 믿을 수 있고 그 행동이 정당한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21장 45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리고 또 한 구절, 신명기 7장 9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다, 이것은 믿고 신뢰할 만하시다, 정말 듬직한 분이시다 라는 뜻이죠.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이 믿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믿으신지, 즉
믿을 수 있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첫 번째로 나의 죄를 용서하심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죄는 납과 같이 무거워 사람을 가라앉게 한다고 이 잠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올림픽에는 높이뛰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높이뛰기 종목이 있어요. 그 높이뛰기 종목에서 지금까지 이 3m를 뛰어넘은 사람은 없대요. 3m 이상 뛰어넘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 중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능의 10%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가 납처럼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우리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풀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참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만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우리들이 아무런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평생 죄의 짐에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고맙게도 우리들이 저지른 우리들의 죄의 결과에 대한 해답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는 것은 너희의 선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을 수 있는 성품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은 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조건이 바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오.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노력을 시도해요. 어떤 노력? 이 썩어질 것에 대한 노력을. 그러나 우리들이 저지른 죄로부터 자유 얻는 길은 노력 대신 자백이다. 자백,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죄를, 나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시고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용기 있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만하신지, 어떻게 미쁘신지 그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삶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범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에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인가요? 바로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요, 쉽게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그냥 주위를 바라봐요. 인간적인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위를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들의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내일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분명한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두 가지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 곁에서 우리들을 도우시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사용 지침서인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묵상함으로써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의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 보면요,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삶의 기본 원리를 알고요, 또 함께 기도를 통해 우리들 내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의 삶의 범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믿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손에서 떨어뜨려 놓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서 멀리 두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만 하신지, 또 어떻게 믿으신지 그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는데, 세 번째는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심에 하나님은 믿으시라는 겁니다.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심에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여러 해 전에요, 미국의 텔레비전에 한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여러 달 동안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피고인이 참 범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정죄하듯이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재판의 결과는요, 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문에서도 봤고요, TV에서도 봤습니다. 한국에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요, 그 지도자는요 수없이 많은 국가의 재물을 사치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늠름하게 또 골프도 치고 여행하고 큰 소리까지 치고 다니면서 또 잔소리까지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그런 기사들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기사를 읽고 있노라면요, 야, 정말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를요, 부정하게 취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들은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고도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막 생각할 때가 많다. 누가 봐도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때때로 내가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진실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도 있죠. 왜냐하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무익하게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신 동안 한 번도 우리들의 삶이 공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환난을 당하였으니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셈을 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과 셈을 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이 되면 우리들의 삶의 셈을 분명하게 하시고요,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들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면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셈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셈을 하시도록 맡겨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더 정확하게 셈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이에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삶을 통해 만나는 모든 불공평의 문제에 대해서요, 공평한 결산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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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억울하고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만납니다.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신지 그 네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의 영생의 보장에 대해 나의 하나님은 믿으시다. 나의 영생의 보장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은 믿으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작하신 것, 즉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요, 우리들의 인생 끝까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을 영원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은 후에 또 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나의 죄를 없다 하신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주신다.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돼서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결코 부인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를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한 번 주어진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들이 누릴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히 아멘 함심으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영생에 대해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의 삶을 복되고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수많은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7,000가지 이상 됩니다. 7,000가지 이상. 이 약속들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도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오늘은 그 중에서요 4가지만 본 거예요. 4가지만.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수많은 약속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과 개인적으로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은 참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약속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약속의 문이 열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7,000가지 이상의 이 수많은 이 약속들의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들은 이 모든 용서와 축복에 대해서 낭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관계는 너무 쉬워요. 세상과의 관계는 너무 쉽습니다. 왜 쉽니까? 아십니까? 이 습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이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누려야 될 이 약속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곁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가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소중한 것도요, 내가 갖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1절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불안한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감각해지지 마십시오. 타성해졌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로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따로 삶따로가 아니라 삶따로가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요, 그냥 상식처럼 우리 삶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결단이 지금 이 시간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눈에서 눈물까지도 씻어 주시고 나를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고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